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 이상,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를 뺐다면 보통 남자들만 계수됐다면 한 2만 명 가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 기적의 첫 번째 단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일,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명에 관한 길인데 너희가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일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먼저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한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떡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아들과 먹을 것이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요. 그런데 그걸 줘요. 근데 그 가정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많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먼저 헌신하면 그 다음에 축복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그 많이 있는 것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없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더 주님이 그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따랐는지, 그들은 정말 밥도 먹지 않고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저녁이 되고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요거는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그거를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는 사람 중에 두 종류에 나눠요. 머리로 계속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합리적으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를 지었던 큰 교회들을 보면요, 기도원을 크게 지었던 교회들을 보면요,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닙니다. 다 믿음으로 지었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내 믿음만, 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욕심만 가지고 막 믿음 이렇게 강조해서 나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믿음은 주님께 가지고 오면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다는 믿음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 주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19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게 하셨어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무리를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만 명의 사람들을 막 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것 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100명씩 이렇게 앉으라고 50명씩 앉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100명씩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막 12명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씩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벌써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런데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원수가 망가뜨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복음, 최초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마귀가 타락시킨 그 사람,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실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사람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잊어요. 까맣게 잊어요. 나중에 7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해도 또 까맣게 잊어요.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만 있으면 다시 그 문제 앞에 또 함몰돼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하고 차이는 사실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눈이 경험했으면, 야 없는 데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면 엄청난 기적을 맛본 거잖아요. 이런 기적을 맛봤는데도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변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막 어떤 이적, 병고침, 어떤 경험, 그거 해가지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신, 하나님의 방언, 하나님의 예언,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을 통해서 변하냐면 사람이 계속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순종은요 자기 이성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5,000명을 좀
5천 명의 분을 좀 떡을 좀 주세요.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5천 명분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가 드렸던, 어린아이는 자기 목숨과 같은 게 먹을 거잖아요. 먹을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드렸는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5천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은 사실 만나의 기적과 같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만 불평했어요.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도 그들의 입에는, 입술에서 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영원한 생명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주는 하늘의 양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주셨던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먹었다고 하나님의 양식을 보잘것없는 것을 치부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그냥 진멸해버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보지 말고 매일매일 양식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먹이고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게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만 보지만 주님은 하늘 창고를 보십니다. 빌립의 계산에 의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이 있다고 가진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계산적입니까? 나는 이성적입니까? 나는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